3월 31일 수요일 고난주간 큐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죄인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기하여 끝내 죽음으로 몰고 간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부터 등을 돌리고 실리를 선택한 빌라도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에 무관심하고 충동에 이끌린 사람들, 즉 무리입니다. 시기심과 실리주의와 진리에 대한 무지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큰 죄처럼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치명적인 죄악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죄들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불법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은 새벽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철야 신문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된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정치적 반란죄라는 명목으로 고소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말했소.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를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께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너를 반대하는 증언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께 너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왕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명칭 자체는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의 호칭에 합당했으므로 그대가 그렇게 말했소 라고 긍정하셨습니다. 그 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가 빗발쳤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빌라도에게도 한마디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사야 53장 7절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재판장의 자비를 구하는 다른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빌라도에게 매우 이상했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명절이 되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었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해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의 애매한 대답과 대제사장들의 고소, 예수님의 침묵 등을 미루어 예수님의 무죄를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해 유대인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기보다는 유월절 사면을 활용하는 편이 정치적으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리가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빌라도의 착각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범에 해당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에 의한 어떤 계략에 의해 자기에게 넘겨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구하게 했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 바라느냐? 무리들은 바라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대답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줬다는 사실을 간파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라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에서 발을 빼기 원했습니다. 그는 명절에 죄인 하나를 특별 사면하던 전례를 기억해내고서는 무리에게 바라바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무리가 원하기만 하면 유대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도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절묘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무리가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원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미 무리에게 손을 써두었습니다. 무리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바라바는 로마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민족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는 이런 자들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반란을 막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악도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악도 찾을 수 없었던 빌라도는 예상치 못한 무리의 요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무리의 요구를 외면했다가는 밀란이 발생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는 것과 또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빌라도는 물을 가져오게 해서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라고 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대신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세 개의 단어, 즉 시기심, 실리주의, 영적 무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기심, 질투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때로 여인들에게 있는 시기는 매력의 한 요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기심이 자신을 동요하는 자극제로 여겨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욥기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고 시기는 바보 같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지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시기는 언제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은 인류 최초의 존속 살해 사건이었는데 시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일은 이복 형제 간에 벌어진 엽기적인 인신매매 사건이었는데 이 역시 시기심 때문이었지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멸망당했던 고라당 역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심의 뿌리에는 열등감과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타인의 잘난 것 때문에 자신의 못난 것이 폭로되는 것이 싫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도 못나게 되도록 깎아내리려는 태도입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상대방을 세워주고 살려주기보다 어찌하든지 회방하고 죽이려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수록 자신들이 거짓과 위선이 폭로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비난하며 사역을 회방하였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죽음까지 비난과 조롱을 계속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시기는 결국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두 번째는 실리주의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과 종교자 지도자들의 시기심을 단번에 간파할 만큼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진리보다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죄 없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이 양심에 걸렸습니다. 곧바로 석방했다면 그의 양심은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유대 지도자의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무리의 요청으로 원만한 타협을 이룰 수 없게 되자 그의 양심은 다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진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양심의 소리를 억누른 채 예수님을 채찍질하였고 마비된 양심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역사에 두고두고 예수님께 고난을 가했던 장본인으로 정죄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헛똑똑한 신앙인들이 진리와 함께 실리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시도 자체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그 일이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4절을 통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넓고 편한 길을 찾는 시도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핍박 없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역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즉, 둘 다 동시에 취하려는 태도는 진리와 실리를 동시에 가질 수 없을 때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갈등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양심의 소리를 누르고 결국 실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만을 걷고 경건을 위해서는 핍박도 감수하겠다는 단호한 태도가 없다면 나 역시 빌라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빌라도의 행동 역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영적 무지입니다.
군중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정치 노름에 이용당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눈 없는 괴물처럼 몇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선동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알고도 진리를 선택한 빌라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와 같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바라바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이 없어 사람의 말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하는 그들의 무지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빌라도를 보면 진리를 안다는 것과 진리대로 행한다는 것은 분명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안다고 해서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있다면 악에 이용당하기 쉽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본문의 무리를 통해 확인되었던 것이지요. 4세기 이후에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진리를 탐구했던 많은 수도사들이 교회사에 등장합니다. 성경이 귀하던 시절 안타깝게도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바른 진리보다는 영지주의라는 문서와 같은 이단적인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 속에는 성경을 떠난 신비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명확한 진리의 기준이 없었던 그들은 선임 수도사와 인간 교황에게 복종하며 살았지요. 그러다가 사악한 교황에게 이용당하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단 사냥의 앞잡이가 되었던 수도회가 있었고 십자군 운동 등 또한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복음 진리를 재발견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이 어둡고 두려운 중세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 역시 죄입니다. 그 죄 역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 시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시기심, 실리주의, 영적 무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며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노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에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묵상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대한 사람들의 표정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는 사람들, 진리를 알면서도 등을 돌리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했던 사람들, 진리에 무관심하면서 오히려 충동에 얽매여 이리저리 휘둘렸던 사람들, 그러고 보면 이 세 종류의 죄인들 속에 내가 있고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깨우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어서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아는 말씀만큼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예수님께 젖어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이, 그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웃을 위로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도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쳐있는 자매와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르만져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뜨거운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